1부 때 찬양도 2부 때 찬양도 공통점이 있네요.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의 손이 나를 붙드는 그러한 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바르고 참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 모든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큐티 생활, 말씀 읽는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스가랴서 6장까지가 끝나고 이제 7장이 넘어가는데요. 스가랴서 6장까지, 지난주에는 3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스가랴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또 돌아갈 수는 없고요. 이 8가지 환상의 요약, 한 줄 요약으로 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줄목을 막 예루살렘에다가 줄목을 그어놓고 측량조를 세워놓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거룩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삶의 회복의 시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고 그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4번이나 나와요.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약속을 보여주셨죠. 지난주 말씀은 좀 기억하셔야 될 텐데,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현존하는 인물인데 찬조 출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죠. 뭐 이러한 저게 무슨 대제사장이냐고 막 그렇게 고발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편을 들어주셨냐면, 이는 불 속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야.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맞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도 해. 불에서 막 그슬린 채 아직도 꺼집어내어서 지금도 연기가 나. 지금도 매캐한 냄새가 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맞아.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여지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시간만 남고 뭐 돈만 좀 남으면 죄를 또 짓는 죄인 맞죠? 그러나 내가 대신 저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거룩한 사명도 맡길 거야. 정결의 관을 씌워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뜰에서 왕래하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 불 속에서 꺼집어낸 그슬린 나무이긴 하지만 옷을 바꿔 입혀주고 사명을 맡겨주어서 그로 하여금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구원받은 자녀답게 결국은 만들어갈 거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렇게 감싸 안아 주셨죠. 그래서 스가랴 3장을 우리는 구약의 로마서다, 그런 별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몸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16년 만에 재건이 됐고요. 7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2년이 됐어요. 4년째 완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환점을 돈 거예요. 형체들이 이제 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반 정도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서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정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근신하리이까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는 금식하리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하리이까. 여러 해 동안 해왔던 대로 5월에 금식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5월 달에 오랜 기간 금식을 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수치였고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자. 그래서 5월부터 그들이 정말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5월 달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다섯째 달에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금식을 했어요. 7월 달에는 왜 했을까요? 7월 달에는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 영광 굴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엮어져서 포로로 질질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총독을 바벨론에게 의해서 총독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 그다랴가 정말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가 7월 달에 그만 암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통탄해하면서 7월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또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70년이 흘렀죠. 우리나라 1910년도 나라 합병되었을 때 경술국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날을 잊지 말자 이런 잊지 말아야 이러한 똑같은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을미사변,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치일 아니냐, 국치일. 그러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성전이 불타버리고 회파되었을 그때 5월, 그리고 그다랴가 죽게 되었던 그해 7월, 그때를 잊지 않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경술국치 그런 달로 여기면서 잊지 말자, 잊지 말아서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금식하라 이렇게 명령한 곳이 몇 곳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엄밀히 따진다고 보면 레위기서 16장 29절에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거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요, 금식의 목적보다는 속죄하고 겸비하라,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 해왔던 대로 그 5월에 계속 이어서 금식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16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어느 정도 이제 외형을 갖춰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해왔던 대로 금식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금식해라, 금식하지 말아라, 이 둘 중에 한마디 해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5장 7장 5절 6절 말씀 저희 스크린에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2번 반복 말씀하실 때는요, 엄청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나를 위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했니? 이 모든 금식 하는 것들이 너희 자의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했는데 왜 나에게 묻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베델의 사람들은요, 이 금식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하는 질문일까요? 금식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뭐 날도 평안하고 돌아왔고 큰 문제도 이제 다 사라졌는데 이제 금식 좀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이제 좀 그만두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금식만이겠습니까? 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식을 하다가 안 하면 혹시 똑같은 일들이 또 발발하게 될까봐, 또 똑같은 환란이 그 나라에 미치게 될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70년 동안 매달 5월이 되면 7월이 되면 금식을 했던 것이죠.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서 이거 쉽게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막 좋아서 간절히 기다려져서 드립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벌써 또 주일이네? 안 드리자니 예전에 한번 크게 혼났던 적이 있어서 안 드리고 한두 주 정도 빠지다 보면 이제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예. 두려운 마음에 그냥 현상 유지하고 의무 방어전 하듯이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두려우니까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큰 고난이 환란이 막 오니까 그거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러다가 큰 거 오지 했는데 그게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선순위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가요. 그러니까 한두 주 빠지다 보면 양심상 이러다가 큰 거 오지, 안 되겠다 해서 오는 예배, 의무 방어전과 예배, 같은 예배, 습관적인 예배, 좋아서 금식하고 좋아서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러다가 뭔가가 올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무 방어전 하듯이 별로 내키지도 않은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베델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베델인데 우상의 본거지가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속은 우상을 제일 먼저 드렸던 발화점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금식, 나를 위한 경건 생활이 아닌지, 그것을, 그 동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묻자 하나님은 우문현답으로 그거 나를 위한 거여서? 내가 하라고 해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금식은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안 해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금식은 언제 하셨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금식은 좀 많이 하셨겠죠. 금식은 언제 해보셨습니까?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고 그 큰 질병 앞에, 큰 수술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했던 금식이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나를 위한 그러한 금식.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밥을 안 먹고 투쟁하듯이 이거 꼭 들어달라고 했던 그런 금식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금식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금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던지 그분의 시계가 다 기스가 나 있어요. 막 벽을 긁고 막 정말 고통 가운데 그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근데 2번 했다가 이 보호식을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보호식 못해서 건강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여러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의 명함을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3번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3번 한 주의 종이다, 명함에다가 딱 새겨놓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냐? 이게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경건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18절에 저가 하는 모든 일을 이미 자기가 자기의 상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금식인지 그 동기를 살펴야 된다. 화를 모면하기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위로받기 위한, 나를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내 기도 응답, 만사 형통, 정말 질병으로부터 기적을 위한 그러한 예배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요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데 70년 동안 계속해서 금식일이 추가가 되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금식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1년에 이렇게 추가된 금식만 4번인 거예요. 7월 달에 대속죄일에 한번 금식하고 4월 달에는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됐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그렇게 금식을 했고 5월 달에는 성전이 다 불타 회파되었거든요. 그래서 5월에 금식했고 7월 달에는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해서 금식하고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했어요. 그것을 잊지 말자 하고 또 금식을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해서가 아니라 자의로 금식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내 입만 아프다. 내가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경건의 생활은 이미 내가 말을 다 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뭐 학개에도 스가랴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강한 인간관계, 서로 형제를 사랑 못해서 속이고 약점 잡아 무시하고 압제하고 해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는 바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정말 존중해주고 해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동문 오늘 낭독을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돕고 내가 기뻐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렇게 입을 금하는 절식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먹이고 이렇게 섬길 때 그것이 옳은 금식이야. 죄악을 끊는 회개의 마음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그런 기뻐 받으시는 삶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면서도 금식은 하면서도 서로 사랑은 나눔은 회개는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그렇게 1000번째씩 막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귀를 막고 심지어 마음을 금강석 같게 돌과 같이 단단하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서, 화명키 위하여서,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냐? 우리에게 지금 자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처럼 불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면 죄악 가운데 어디선가 쓰러져 진작에 죽었을 인생을 정말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들로 막 채우다가 이런저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진작에 생을 망합했을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에 빠져있는 자녀에게 딱 팔을 내올 것이 왔구나, 십계명을 딱 내밀면서 이거 잘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만 내가 끄집어내줄게 이러셨어요? 아니면 일단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경거망동하여 살아가던, 나 잘난 맛에 막 살아가던 나를 일단 건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참 어지간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계명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져요?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지킨 듯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을 알지만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또 주셨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얼마나 다양해요. 복잡하죠. 모든 레위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성경 통독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출애굽기에서 떠내려가고, 레위기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복잡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필터링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참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흠이 없는 양과 소를 데려다가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 모든 죄악이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물로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목을 딸 때 음매하죠. 막 소리가 환청.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을 때마다 건건마다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 제물을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오고 그 모든 내장을 떼어내고,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내 죄값을 내가 저렇게 청산을 해야 됐는데, 나 대신 죄 없는 저 녀석이 대신 죽네. 그 모습 보면서 죄 지을 맛이 싹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말아야지. 매번 드릴 때마다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저 막 피비린내 올라오고 음매음매 소리 들리고 저 각을 따고 그렇게 해서 막 똥을 다 내장을 그 내장 지방을 다 떼내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지키지 못할 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막 드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뒤로는 우상 숭배하고 음욕을 저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막 거하게 막 드리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겠어요? 화를 모면하고 내 뜻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좀 축복해 주시고 나 낫게 해 주시고 순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통탄하지? 내 노랫소리 좀 그쳐라. 그 제사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내 말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화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기복적으로만 드리는 그 예배, 네 노랫소리 제발 좀 그쳐라. 더 이상 그 재물 나는 이제 지겹다. 아모스서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혹하게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참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참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참혹하게 십자가형을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하여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알고 그분이 왜 다시 부활하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정말 진정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분의 뜻, 말씀에 기록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죄악들은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는 정말 결단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에 있고 회개가 있는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금식 정말 내가 시켰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제사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정말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정말 뭔가 위로받고 은혜받기 위해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